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 날 찾아뵙고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제 부처님 생애를 지금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80평생을 사셨는데요. 그분의 일생을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뭐 한 열 몇 번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그죠? 그러다가 모든 얘기를 다 하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제자 그동안에 뭐 또 그다음에 주요 어떤 부처님의 어떤 그 큰 사건들 위주로 좀 말씀드려 왔고요. 이제 뭐 마무리가 이제 얼추 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마무리 이 과정도 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오히려 그 앞에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과정에 보면. 그래서 디카 니카야라는 그 장암경하고 뭐 거의 그 내용이 중첩되는데요. 북전으로는 암경이라 그럽니다. 북전에는 암경이라 그러는 경전이 남전,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니카야로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디카 니카야, 그러니까 북전의 장암경에 해당되는 내용에 이런 그 또 내용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이라고요. 요 내용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약 1년여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것만 해도 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특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초파일 날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탄생, 룸비니 동산 얘기,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출가하셔서 또, 우리 또, 어딥니까? 남쪽에 있는, 마가도 왕국에 라자가로 가셨던 얘기. 그 다음에 라자가에서 또, 베나레스, 바라나시로 또 가셨던 얘기. 그 녹야원에서 또 제자들, 일단은 그 부타가야부터 먼저 가야죠. 부타가야 가서 성도하시고, 부타가야에서 또 성도를 이룬 다음에 다섯 제자를 또 설법하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또 가시고, 바라나시에서 다시 거꾸로 이번에는 라자가로 또 되돌아오시면서 제자들을 1250명을 모으셨잖아요. 그 과정. 그 다음에 1250명 제자를 모아서 그때부터 이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뭐 약 한 10년, 5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도 있고 10년 정도 지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북쪽으로 또 옮겨가셔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코살라 왕국의 왕사성, 왕사성, 유명하죠. 그 사위성이라고도 그 금강계는 사위성이라는 서라와스티 성에 가셔가지고 또 아주 거기서 제일 오래 계셨대요. 거기 제일 오래 계시고 또 고향에 또 찾아가셨죠. 석가족을 찾아가서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뭐 아들 다 만나고 석가족 사람들 만나서 또 석가족을 제도하시고 그죠? 이 과정에 막 초반에 얘기들이 또 많이 몰려 있고요. 그 중간쯤에는 또 한동안 뜸하다가 물론 그 뜸한 것은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 하는 것들이 안한 존자가 이 제1차 결집 때 그것을 다 배워가지고 기억을 해뒀다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안한 존자가 한 마지막 부처님의 마지막 한 30년 정도를 시봉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5세, 29에 출가하시고 35세 성도를 이루시고 80에 인멸에 드시니까 안한 존자는 한 50세 정도 부처님께서 한 50연세가 이제 조금 이제 중노년으로 넘어가실 때쯤 20살 아래 정도 돼요. 안한다 존자가 한 20살 아래 정도의 안한 존자가 부처님의 동생인데 놀라운 건 또 제바달다의 동생이래요. 안한 존자가 사촌 동생인데 제발달당 하면 아주 한번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부처님을 가장 괴롭혔던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처남도 된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야소다라 공주하고 또 남매라고 하는 설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설도 있고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260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이 정도 내용만 해도 부처님이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아도 이런 내용들이 안 남아있겠죠. 가족관계라든지 너무나 자세하게 부처님 경전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런 아주 정확한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씩 그 갈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책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바달타는 석가족과 굉장히 가까운, 부처님과 굉장히 가까운 뭐 형제나 다름없는, 어릴 때 같이 컸던 사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럼 아난존자는 그 제바달타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부처님하고는. 근데 제바다타와는 정반대로 아난존자는 아난다라고도 하죠. 우리는 아난존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난다는 굉장히 부처님께 정말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을 모셨어요. 뭐 이런 시자라 그러는데 역대의 우리 시자 중에서 최고 시자가니까 역사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예. 근데 이제 또 뭐 우리 이런 책들에 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다문제일이잖아요. 많이 들었다고. 근데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깨닫지는 못했대요. 아란이 못됐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제1차 결집을 할 때 입장이 그러니까 아란 500명이 모이는데 그거 못 들어갔어요. 아란 존자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좀 약간 아이러니라 하죠. 아이러니 이런 일을 아난존자가 꼭 필요한데도 아난존자는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치력굴에 그 500명의 말하자면 우리 그 존자들이 모였는데 아라한들이 모였는데 입장을 못했 입장 거부당했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입장이 허가가 됐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약간 그거를 제가 세속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난존자와 가사파 존자의 갈등 한번 기억나십니까? 다 벌써 작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아난존자가 하루는 부처님께서 한 1년쯤 일반을 앞두고 한 1년쯤 전이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앓은 적이 있으세요. 이 옆에 그 아난존자가 혹시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깨어나시니까 이제 사실은 겁이 났었지만 저는 걱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부처님이 여쭤보시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런 어떤 지침도 안 주고 이 교단에 대해서 뭐 후계자는 누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라 유언을 안 남기시고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다 이라. 그래서 걱정은 했지만 열반에 드실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금방 네가 한 내용 중에 후계자 운운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문제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특히 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자 세습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후계자 그죠? 큰 교회를 이뤘는데 이거를 뭐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재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회사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혈연이 전혀 아닌 사람에게 물려주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런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뭐 녹십자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하고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나라조차도 지금 옛날에는 물려줬잖아요. 왕조 시대 때는. 뭐 교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 불교 안에서도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스님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상자한테 물려주잖아요. 상자 중에서 제일 맞상자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상자에게. 그죠? 그래서 다툼도 막 생기고 그래요. 서로 차지하려고 잘 빌라고 막. 그 재벌들 그 뭐 후계 구도 막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치열하죠. 잘 빌라고 하고 막 암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종단에도 보면 뭐 중소종단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면 막 이 종단이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누가 물려받는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뭐 분열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는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번에는 절대 안 돌아가실 줄 알았다. 그럼 왜? 그러니까 후계자 지명을 안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명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것은 후계자는 없다. 내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을 내가 지도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좀 놀라운 얘기죠. 3계 도사인데 3계 모든 중생들의 리더이시고 가이드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책임지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내가 다 너 극락 가게 다 해줄게. 이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그 예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왕자 출신 스님이 있었는데 공주 출신인 누님이 그 이제 출가했다가 그 절에 이제 뭐 와 계신 거예요. 오갈 데 없어 나이가 들어갔고. 그래 이제 누님이 절에 있는데 법회도 안 나오고 뭐 그 기도도 수행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아니 왜 법회 안 나오시고 수행도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뭐 우리 동생이 뭐 이 절에 최고 높은 사람인데 뭐 내가 뭐 내 아내도 우리 동생이 또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동생인 주지 스님이 하루는 그 누님을 불러서 우리 공양 같이 합시다 하고 불러가지고 겸상을 하는데 주지 스님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수저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님 공주가 이제 야 왜 나는 내 주지 스님 왜 내 숟가락 젓가락은 내 밥은 없어요 하니까 내가 배 부르면 누님도 배 부르신 거 아니냐고. 기도도 내가 다 대신 해주고 있고 밥도 내가 대신 먹어줄게요. 누님은 그냥 가만히만 계시소. 여러분 이게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수행 공덕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계자 필요 없고 지도자도 필요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닫고 나의 길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큰 스님이 깨닫는 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이 그냥 저절로 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처님은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이 깨달음 얻으신 것을 좀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전혀 그냥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느 브라ಹ్మణ이 또 물었답니다. 부처님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열반에 드는 겁니까? 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셨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처님 제자면은 다 열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깨달음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그 목사님에게 브라만 우리 요즘 같은 목사님 비슷한데 목사님에게 서울에 그 조계사 명동성당 가는 길을 물었다 신부님한테. 그러면 신부님은 그 길을 지금 여기서 거제도에서 2000번 타고 저 하단역 가고 하단역에서 지하철 타고 부산역 가서 부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 가서 서울역 내려서 서울역에서 명동 가는 지하철 타고 그 명동산 가면 됩니다. 여기 갖출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 다 갑니까?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말만 듣고요. 이제 안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말 시킨 대로 하는 분만 명동산당 가는 거예요. 왜 부처님 그런 말, 내가 그 일일이 끌고 명동산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가는 데리고 가도 물 마시는 거는 본인들 책임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이라면. 그런데 자등명은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기 인생에.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의지를 하고 싶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항상 대답을 다 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대답을 해주지만 내가 만약에 열반에 들고 없으면 내가 가르쳐 준 거 다 알고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법등명이 자기 법기라고도 하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하는. 부처님 내가 가르친 바를 스승으로 삼아라. 가르친 대로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명동산당 가는 길, 여기서 또 조계사 가는 길을 여러분 다 배우셨다. 그 배운 대로 실천하라 이 말씀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안 가보고 자꾸 관념적으로 뭐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어렵죠. 실제 해보면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삼업입니다. 삼학이고요. 개정해 하니까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그다음에 선정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닦으면 해탈한다. 요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깨달음을 좀 증명을 하는 것이 또 나중에 필요하죠. 자기는 깨달았다 생각했지만 남이 볼 때는 아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탈지견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다 부처님께서는 이거 다 복습을 다 시켜주세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성제와 37조도품이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요걸 수행해라. 실천해봐라. 사성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념천은 그거는 또 우리 몸을 처음에는 우리 신념천하고 그러고 몸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념천에 해가지고 우리의 느낌을 수행 삼고요. 그 다음에 심념천에 해고 우리의 마음을 수행 삼고요. 마지막에 법념천에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 삼는 요게 사념천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하셔야 돼. 요게 제일 요거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혹시 요거를 공부하실 분은 대념처경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정근이라는 게 사정근은 뭐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정근은 이미 발생한 좋은 일은 계속 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좋은 일은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악은 없애도록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신족은 뭐 의욕과 정진 그리고 마음과 의지 이런 것이 일치된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의욕과 정진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의욕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정진이에요. 여기 보살님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대학 입학 시험이 굉장히 입시가 치열했을 때는 정신없이 그 자녀 수발하고 대학 보내고 막
그 과정에서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맞벌이 할 때가 아니고 가정주부로 해가지고 온통 그 애들 키우는 데만 전념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나니까 우울증. 내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 갔냐 이거라. 신랑은 그 사님은 뭐 이사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막 뭐 사장도 되고 또 출세해도 그렇고 출세 못해도 그렇고 또 아들은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하면 나의 인생은 뭐냐 하는 이런 회의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결혼 전에는 내가 뭐 꿈이 시인이었고 화가였고 이런 게 있어도 실제로 살다 보면 그 못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하고는 괴리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하고 싶은 일하고 해야 되는 일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요즘 좀 힘들어 하지만 그런 사람 맨날 뭐 박지성이 이런 사람들은 공 차는 게 너무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예?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어. 그런데 또 지금 그게 직업이 됐어요. 특히 예체능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림을 막 자기는 잘 그려. 그림 그리는 참 좋아하고. 근데 화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내 꿈은 이쪽인데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한 번씩 부산 구치소 가는데요. 그 오는 분들은 왜 힘들겠습니까? 그 50번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고 싶어 와서 그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도 감옥살이 비슷하잖아요. 머리 깎고 이런 옷 입고 예?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해. 왜 행복하겠습니까? 비슷한데 뭐 크게 틀린 거 없는데 병원의 환자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이 머리 깎고 절에 있는 사람이나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머리 깎여 갖고 이거 입혀가 절에 살게 하면 월급을 한 얼마 정도 주면 하시겠습니까? 한 1,0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한 연봉 한 10억 정도 주면 한번 해보실란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 생활도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어,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사여의족이라고도 하고, 뭐 사신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옥은, 우리는 5가지 인드리아가 있다. 믿음과, 믿음과, 그 다음에 정진, 그리고, 지혜, 그리고, 정, 신근, 정진근, 해근, 염근, 정근. 요 5가지가 우리의 옥은 또 이것이 또 힘으로 발휘되는 것을 오력이라 그러고 또 칠각지라는 어떤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칠각지. 그다음에 발점도. 그러니까 요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12개, 오근 어력 10개 합치면 22개, 칠각지 29개, 팔정도 8개 합치면 뭐죠? 37개. 이게 열에서 37조도품이라는 거예요. 요게
4년초부터 8정도까지를 37조소품이라 하고, 요것은 깨달음에 도움을 주는 도울 조자가 있잖아요,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도움 주는 수행법 이런 뜻이고요. 그럼 본도 수행은 또 뭐냐? 본도 수행은 9차 재정이라 했고 또 9단계 깨달음에 이르는 그 선정 수행이 또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7강지는 저는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뭐 이거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이 불교는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체험 과목이지. 불교는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일부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읽어보고 잊어버려도 외우려고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거를 뭐 외웠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체득을 했냐, 체득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요거를 좀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설명 들은 바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칠각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의 일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금강경에 나오면은 왜 탁발하고 와서 같이 공양하고 부처님 말씀 듣잖아요. 다 손발 다 씻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잔디밭 같은데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요래 잔잔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부처님 모시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법문 듣고 또 계속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방갈로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개인 또 거기 있어요. 개인 거처가 거기서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강당이 있고, 그러니까 기원정사나 종림정사나 가면은 큰 강당이 있어. 다 모이는 큰 강당이 있고, 또 각자 머무는 또 개인 방갈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점심 공양인 10시 반에 10시 이제 4시 전에 다 하고 12시쯤 끝난다 아닙니까? 그죠? 공양 끝나고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부처님 설법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설법 듣고 뭐 2시에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2시에 끝나면 자기 방갈라에 와서 좀 쉬는데 쉬면서 그때부터 일과로 생각한다면 뭐부터 하느냐 하면은 염부터 한다. 염. 요때 염은 알아차림하고는 약간 다르게 메모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염에는 한번 되풀이한다. 우리 연불하는 금강경 연불하는 까닭도 안 한 존자가 어떻게 해서 그거 다 외웠겠습니까? 부처님이 법문 끝나면 다 부처님의 법문 내용을 다 같이 외웠대요. 앉아서 끝나면 같이 앉아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외우기 좋게 좀 구성이 됐나 봐요. 경전 보면 똑같은 내용을 5근이면 색수상 행식 5개를 다 비유해서 또 똑같은 얘기인데 색수상 행식 또 6근 색선 안이비설신 이를 다 대입해서 똑같은 얘기를 6번 하세요. 눈은 이렇게 않느냐, 뭐 귀는 이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내용들인데 6번 해요. 똑같은 내용을 눈, 코, 입 요것만 다른데 왜 이렇게 했겠냐? 경전을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그게.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때 뭐 교재가 있었습니까? 뭐 책이 있었습니까? 뭐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해서 해주시면은 자꾸 들으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교습 강의 방법을. 그래서 금강경을 예를 들면 그 정도 분량을 그 자리에서 외웠어. 같이 외웠어요. 마지막에 한번 같이 외우고 나와. 그리고 막 수속하자마자 또 한 번 더 외우는 거예요. 여시함 일시불 제사육 기수 고동은 여대 비구주 천이 150 이거를 쭉 해서 외워가지고 한 번 되풀이 하는 거예요. 방갈로 가서 처음 해야 되는 일이.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한 번 더 새겨볼 만한 것이 있는가 해서 채택을 해. 화두 잡는 거 비슷한 거죠. 화두. 그죠? 그 중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새겨보겠다. 예? 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파고들어. 집중 수행을 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그렇구나 하는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죠. 그 다음에 이 기쁨이 이 몸에도 영향을 끼쳐서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경지에 또 들어가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선전수행을 하신다. 여기 칠각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염각지, 두 번째는 택법각지, 그 내용 중에, 그 다음에 정진각지, 파고든다. 그 다음에 희각지, 기쁨, 기쁠 희,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 버릴 사자. 이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우패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정각지, 선정. 이거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니까 너무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그렇게 쉽게 외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팔정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바른지를 모르니까 정견을 가지라 하지만 뭐가 정견인지 알아야 정견을 가지지. 그러니까 정견이 뭐죠? 사견이 아닌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아닌 거. 잘못된 생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사상이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거 다 내려놔라. 그죠? 외도 사상 이런 거 버려라 하는 거죠.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자등명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 방일하지 말고.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방일하지 말고 요건 아닙니다. 요렇게 요 얘기를 한 1년쯤 전에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요 부분 한번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아, 어떤 법이 내가 잘 알아서 너희에게 설한 법으로서 너희들이 잘 받아지며 연습하고 익히고 많이 지을 때 청정한 수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인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게 되고 세상을 동정한 게 되고 인간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이 되는가? 곧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그것이다. 비구들아, 이 법들이 내가 잘 알아서 너희에게 설한 법으로서 너희들이 잘 받아지며 연습하고 익히고 많이 지을 때 이 청정한 수행법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머물게 되며 많은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게 되고 세상을 동정하게 되고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내 나이는 완전히 익어버렸고 목숨은 조금뿐이다. 내 스스로에게 의지한 채 너희를 버리고 나는 갈 것이다. 비구들아, 방일하지 말고 정념을 갖추고 계율을 잘 지켜라. 삼매 잘 들고 사유를 잘 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도록 해라. 이 교법과 계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는 재생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요거는 석 달 전, 열만 앞두고 석 달 전에 하신 말씀. 요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목숨의 결합을 푸셨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면 옛날에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 안다고 하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요거 풀면은 풀 수가 있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몸이 먼저 무너지는 분들 있죠. 정신은 발장한데 암 환자, 그죠? 심장병, 정신은 말짱해. 근데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 반대는 또 뭐죠? 몸은 말짱한데
정신이 가버려. 치매. 어느 쪽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이거 원하는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뭐 어찌 보면 또 돌아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몰라요. 그죠? 아픈 상태로 식물인간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또 멀쩡한데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큰 스님들도 그런 꼴은 내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둘 다 소멸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떠날 수 있는. 그 이제 부처님이 그 가능하신 거죠. 석 달 전에 그거를 그 맞으면은 목숨의 결합 작용을 풀어버렸다고 하죠. 이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 1년 전에 굉장히 그 편찮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내가 더 이상은 무리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는 의료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 말짱하고 몸 말짱할 때 서서히 무너지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아난존자에게 힌트를 줬대. 몇 번. 나는 사신적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1급을 더 살 수가 있다. 네가 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더 살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라 목숨을. 근데 아난존자는 그 말을 듣고도 3번을 무시했어요. 이 책에도 거의 좀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는 내가 막 죽을 때 안 됐나 나 이제 슬슬 갈란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러세요 이럽니까? 그만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 그런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삐겠어요? 며느리나 뭐 아들이나 뭐 삐지 가지고 내가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손자나 손녀들은 뭐라 합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 안 합니까?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으세요? 난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말리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마시라고. 난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커가지고 뭐 장가 가고 이럴 때까지 다 있을 계시라고. 그래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른이 그런 얘기 꺼내면 막 못 들은 채 해버려. 죽음에 대한 얘기. 우리 은사 스님께서 내가 이제 그만 살란다 하면 아이고 댓글 안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일종의 터부잖아. 금기잖아, 금기. 우리끼리도 얘기 안 해요. 저분 돌아가신 분이 죄되노 이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른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우리 밑에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분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아닌 것 같아. 부처님도 나중에 그 말씀하세요. 네가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남기를 원했으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네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결합장은 풀면서 안 풀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때 150살 이렇게 산 사람도 있었대요. 100 몇십 살까지. 근데 80이면 그때는 그
말하자면은 그 나이까지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거예요. 아니, 오래 산 것도 아닌 거예요. 일찍 죽는 분은 일찍 죽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그러나 오래 사신 분들 굉장히 또 오래 사셨대요. 그때 이 경전에 의하면은 그럼 81 뭡니까 구시나가라까지 가는 것도 걸어가셨잖아요. 뭐 타고 갔습니까? 라자가부터 뭐 이렇게 시험 갔지만 구시나가라까지 계속 도보 여행을 하셨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그러면 그 근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그죠? 우리가 지금 나도 자신 없는데 그렇게 걷는 거. 굉장히 근력도 좋으시고 뭐 정신도 굉장히 맑으시고 뭐 부처님보다 더뭐 그 하신 분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 아까워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내가 할 말 다 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다. 그리고 나의 몸은 마치 다 무너진 이 마차를 가죽끈으로 억지로 엮어서 끌고 다니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신 자체가 이제 남의 힘을 빌리거나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나는 싫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결합작용을 푸시고 또 아까 참 그 1년 전에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한다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며 남을 그 누구도 남을 의지처로 삼지는 말아라. 이 종교 사기꾼이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 많습니다. 사이비 종단 뭐 이상한 많습니다. 어느 종교가 간에요. 또 뭐 기독교는 저끼리 서로 이단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불교 안에서도요. 좀 수상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정말 조심. 왜 이런 데 빠지느냐? 남을 의지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의지처 돼야 돼.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이 독립 운동을 하는데 인재 없음을 탓하지 말아요. 네가 인재가 되라. 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인재 사람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 사람이 되면 되지. 네가 각성하고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누가 와서 내가 이거 해주 바라지 말고 네가 나서라 본인이. 예.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안 한다요. 어떻게 부처님의 비구들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며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안 한다야. 비구들이 몸에서 몸을 보고 지내는데 열중하고 지혜와 정념을 갖추고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여 지낸다. 요게 신념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에서 요게 수념처고요. 마음에서 요게 심념처고요. 여러 법에서 요게 법념처고 법을 보고 지내는데 열중하고 지혜와 정념을 갖추어 세상에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여 지낸다. 요게 1년 전 말씀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3개월 전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 말씀은 이게 이제 우리 진짜 이 자등명 법등명을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유언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한다야 너는 깨끗한 믿음을 말했다. 안한다야 그러나 열에는 오직 알매 의해 이 비구 성단에 의혹이나 당혹함이 없음을 말한다. 안한다여 이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마지막 비구조차 흐름에 이르렀고 여기 예류가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류가에 들었다는 것은 이
그 건강기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다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까지 잘못된 흐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 옳은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그걸로 윤회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흐르럽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법이고 원만함을 깨달음을 향하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것을 뭐라 그러죠? 아라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원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례는 한 번은 저 세상 갔다 와야 된다는 뜻이고, 불화는 일례가 저 사다함이고요. 그 다음에 불환 되돌아가지 않는 거 안함이라 그러잖아요. 저 세상 가면 그걸로 그 세상에서 열반에 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라한은 지금 이 세상에서 열반에 든다는 거. 부처님하고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들은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자, 비구들아, 지금 나는 너희들을 불러 말한다. 결합된 것들은 흩어지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기법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수십조 개의 이 세포로 우리는 결합되어 있어요. 생명작용과 육체작용으로 이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흩어진다 말이에요. 언젠가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여라. 쌍카라 바야담에 파마데나 위하였다. 이거 좀 잘 모르는 글자라서 공부할 때 적어는 놨는데 잘 모르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절반에 드셨고요. 이제 반년반에 드시고 난 상태에서 9차 재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지금 드셨나 안 드셨나 이거 막 얘기. 이거 이제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갖고 이제 부처님에서 이제 일반에 대해서 이게 한 번 더 하고 부처님 이제 역사로 그 뒤에 불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주셔가지고 좋은 법문해 주신 우리 법주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